사무엘상 7장 12절 한 절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개혁 여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많은 상처도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운 많은 문제도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잘 이기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마지막 끝까지 승리하시겠음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 12절 우리는 단 한 절만 읽었지만은 그 12절이 이르기까지 오늘 이 말씀이 오기까지 그 여정을 잠깐 살펴보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전투에서 법궤를 빼앗기고 말았죠. 블레셋은 그 법궤를 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다곤 신당,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전에 갔다. 어떻게 보면은 전쟁 전리품으로 승리했다라고 하는 이 어떤 감동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섬기는 그 다곤 신당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아마 즐겁게 아마 그 연회를 베풀었고 그렇게 즐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리고 신전에 가보니까 다곤 그 신상이 엎드려 있는데 얼굴에 이 코가 땅에 딱 이렇게 박고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아마 다시 세워뒀겠죠. 그 다음날 일찍이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라고 가봤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그 다음날에는 목이 잘라진 상태에서 얼굴은 땅에 박고 있고 그 법궤 앞에 얼굴 땅에 박고 있고 손목이 다 잘려져 있고 몸뚱아리가 나뒹굴어져 있는 겁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직감을 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이거 혹시 이스라엘 신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우리 신을 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 직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사이에 이 아스돗의 이 지방에 갑자기 독종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래 독종이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를 보니까 피부병 비슷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오늘 이후에 블레셋이 법궤를 보내면서 금독종과 금쥐 형상을 만들어서 보내는 것으로 볼 때, 그리고 쥐에 의해서 전파된 전염병이라는 것을 볼 때 혹시 이게 패스트, 중세시대 때 유럽의 전역에 이 패스트가 창궐해 가지고 3분의 1 정도가 죽음을 당했거든요. 이 흑사병이 혹시 아닐까라고 이렇게 추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스돗에 갑자기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또 이렇게 자기들이 섬겼던 이 신상이 완전히 다 잘라져 나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여기다 두면 안 되겠구나, 다른 데로 옮겨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들이 알고 있는 신적인 개념은 뭐냐면, 어느 신들은 이 지역에서는 강력한 힘을 나타내는데 다른 지역에 가면 힘이 약화되는 이런 신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스돗에서는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이 엄청난 일을 이루어졌는데, 다른 데를 보내면 좀 힘이 약화되지 않을까 해서 가드로 보내죠. 가드로 보냈는데 가드로 가니까 거기서도 갑자기 막 독종이 나고 전 막 그 마을 백성들이, 그 지역 백성들이 막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에그론으로 보내니까 에그론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죽이려고 이곳에 법궤를 보내느냐 하면서 난리치죠. 그러면서 그런 사이에 또 그곳에 엄청난 이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죠. 이 독종이 생기면서 죽임을 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 그 신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모아서 의논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결과는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자, 베스메스로 보내자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보내되 그냥 보내면 안 된다. 금쥐 5개, 블레셋 5부족의 어떤 그런 기념을 해서 5개와 또 금독종 5개라 가지고 그쪽에 이제 상자에 넣어서 보내자. 그런데 보냈지만은 뭔가 조금 의심쩍은 겁니다. 과연 이 같은 일들이
과연 하나님의 역사일까?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신의 역사일까? 아니면은 우리가 우연히 이런 일들이 발생했는데, 전염병이 돌았는데 우리가 괜히 과민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확실히 확증을 한번 보자라고 생각해서 베스메스로 보내는데, 이 송아지가 딸려 있는 암소 2마리를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그 암소인데 이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송아지는 집에다 갖다 놓고 따로 떼어놓는 거죠. 그리고 암소 2마리를 멍에를 수레를 메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법궤를 실어서 베스메스를 보내는 겁니다. 만약에 베스메스를 보내는데 이 소 2마리가 곧장 베스메스로 가게 되면은 이건 하나님, 이 여호와라는 신의 역사일 것이고, 그렇지 않고 다른 데로 막 자주우지 가게 되면은 이건 뭐 우연히 생긴 일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들 마음 가운데는 이게 우연이기를 바란 겁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이제 엄청난 싸움이 있을 텐데, 이 여호와라는 신이 강력한 힘으로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들에게는 큰 치명적인 일들이죠. 그래서 이 새끼 송아지가 있는 어미소를 택해가지고 새끼와 어미를 분리시킨 겁니다. 그리고 전혀 베스메스와는 다른 방향에다가 새끼를 가두어 두고, 일반적인 이 본능적인 짐승의 본능에 의하면 이 새끼 송아지를 쫓아가지 그냥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새끼 송아지를 따로따로 놔두니까 어미소가 만약에 일반적이라 한다면 가다가 자기 새끼한테 가기 위해서 막 자중질환이 일어나겠죠. 자주우지하면서 막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어미소에서 송아지를 떼어놓고 분리시켜 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가 울면서 베스메스를 향해서 막 올라가는 겁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이 모든 결과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거죠. 베스메스를 향하여 갔던 그 소를 그 베스메스의 주민들이 이렇게 또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영광 돌리죠. 이제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도대체 이 법궤 안에는 뭐가 있어서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가라고 궁금해서 그 베스메스에 있는 사람들이 법궤를 쳐다보다가, 법궤 안을 들여다보다가 성경에 보면 가로 열고 5만, 가로 닫고 70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 어떤 번역본을 보니까 이 일반인들이 5만 명이 죽고 제사장들이 한 70명이 죽었다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요. 아니 그 당시 이 5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이 베스메스에 살고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이 70명, 그냥 5만 명은 뭔가가 오역이고 70명이 정말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경에 5만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장면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란 거죠. 하나님이 참 신이시구나,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구나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성경 말씀이 오늘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사모하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큰 소리로 울부짖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 그 블레셋에 들어갔던 법궤가 각 지역을 통과할 때마다 엄청난 대사건들이 일어나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만이 참 신이구나, 나머지는 다 가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범죄했던 것들, 특별히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바알신을 섬기고 아스타롯 신을 섬겼던 그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은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또 이웃 이방신을 섬겼던 이 모든 잘못들을 용서해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이제 이 성경 말씀처럼 3절에 보면은 7장 3절에 보면은 그들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신들,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버리라 하니까 4절에 이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로스를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주 앞에 서서 자신의 죄를, 잘못된 부분들을 회개하고 돌아온 그들을,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을 받아주시고, 결국 오늘 그 하나님께서 또 갑자기 이제 미스바에 모여 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같이 또 싸움을 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완벽하게 블레셋을 다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싸움에서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고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손으로 그걸 막아버렸다고 했어요. 막고, 그리고 이전에 잃어버렸던 모든 땅들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그 지역을 평안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막혀있던 이 우상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가로막고 있는 어떤 큰 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싸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손, 권능의 손으로 그 모든 이방 족속들을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권능의 손으로 막아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또 막아주시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평안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제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막혀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막혀 있는 이 담이 있다고 한다면, 이 묶여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뭔가 풀지 못하는 묶여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풀어주세요. 이 담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좀 무너뜨려 주세요. 내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회개할 것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되거든요.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되고 또 느끼게 되고 알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그런 담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관계를 틀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 관계가 이렇게 밀착이 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모든 영적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원수들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막을 쳐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이 말씀처럼 1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손으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이렇게 막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 건강을 잃어버렸든지 아니 우리 믿음의 어떤 끈을 놓쳐버렸다든지 하나님과 관계의 어떤 신앙 열정을 잃어버렸다든지 그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한번 불릴 듯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평안을 하셨다고 하잖아요. 평화가 있었더라. 모든 이방 사람들과 이 평화가 있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한 거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포도나무입니다. 거기로부터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가지된 우리에게 계속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한량없이 아낌없이. 그분은 인색한 분이 아니세요. 능력이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한량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포도나무 대신 예수 안에 있는 은혜요, 생명이요, 능력, 부유, 풍유, 또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막 공급해 주시려고 하는데, 그냥 가만히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나니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 가지 그 어떤 통로에서 자꾸 막히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결되지 못하는 거죠. 흘러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라는 것도 뭐냐면 그 모든 이 막혀있는 것들을 풀어가는 거죠. 이 모든 것들 담들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울부짖으며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영적인 회복을 이루어 주는 겁니다. 이 영적 회복은 이 막혀있는 담들,
이 묶여있는 문제들이 풀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 회복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이 죄의 담이 무너지지 않으면, 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 가운데서 이 영적 회복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회복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뜻을 온전히 행하여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읽었던 말씀처럼 이 승리한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 이 돌 하나를 딱 세운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 하고, 그리고 에벤 에셀이라 칭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 많이 들으셔서 알겠죠? 우리 에벤 에셀이라는 것은, 에벤이란 말은 돌이란 뜻이고 에셀이란 말은 도움이란 뜻입니다. 도움. 그러니까 에벤 에셀,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도움의 돌을 딱 세운 겁니다. 이스라엘,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돌이라는 개념은요, 하나님의 현현을 뜻하는 겁니다. 돌 하면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뜻하는 것으로 이 돌을 돌이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마다 이런 돌을 세우는 일들이 있죠.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어떤 그런 분노를 피하여서 밧다라람 삼촌의 집으로 막 도망가는 그 과정에서 어느 이 들에서 피곤해서 이제 저녁에 잠을 잡니다. 그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땅 위에 딱 섰는데 이 사닥다리가 탁 하늘 끝까지 막 닿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늘 끝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계속 이게 천사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서 음성이 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대충 그럼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곧 너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합니다. 깜짝 놀라서 잠을 깼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하는 말이,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이 하늘 문이요,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로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구나, 이곳이 하늘 문이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자기가 베고 잤던 돌을 딱 기념비로 세우는 겁니다. 이곳이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했던 곳입니다 라는 표시로 돌을 딱 세우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이 강을 딱 멈춰 세우지 않습니까? 강을 멈춰 세우고 나서 법궤를 맸던 제사장들이 강을 건너가다 중간에 딱 멈췄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요단강 가운데 있는 돌을 각 지파마다 하나씩 가지고 나오라. 그리고 그 강 건너에다가 이걸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 요단강이 갈라진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 이곳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 그런 표시기로 그 돌을 쌓아두게 하신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 감람산에 올라갔습니다. 감람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황금문이라고 하는 이 동문 있잖아요. 동문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산에서 쳐다보고 있는데 그 산 밑으로 쭉 높은 산이니까 비탈졌죠. 근데 그 산 밑으로 다 무덤이에요, 무덤. 그 감람산 동문을 향하여 딱 보면 그 밑에는 다 무덤입니다. 무덤으로 다 무덤이 있어요. 그 무덤이 보통 돌관처럼 보이는데, 돌관처럼 만들어 가지고 무덤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관 위에 그 무덤이죠. 무덤 위에 이 돌들이 이렇게 막 놓여 있더라고요. 누가 장난을 쳤나? 그 무덤 위에다 돌을 던져놓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승천이 감람산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이게 감람산에서 이루어졌기
믿었기 때문에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곳도 바로 이곳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가장 첫 번째, 가장 먼저 부활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거기다 다 묻어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돌을 둔 것은, 우리 같은 경우로 이제 국화를 두지 않습니까? 국화를 이렇게 두면서 이제 그 국화의 의미가 영생, 생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헌화할 때도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라는 그런 표식으로 하는 건데, 그들은 돌을 놓는 겁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라는 표식으로 이 돌을 놓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정말 이 돌 하나하나 놓여질 때마다 그 자리마다 하나님이 이곳에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그 표식으로 에베네셀, 이렇게 오늘 이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둔 거죠.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2019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 손톱을 딱딱 깎고 있는데요, 손톱을 딱딱 깎고 있는데 갑자기 내 지나온 삶들이 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 별로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어렸을 때부터 생각이 쭉 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살아오면서 좋은 일보다는 그 어려운 순간들이 다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물에 빠져가지고 막 허덕이면서 막 떠내려가고 있는데, 어렸을 때 저 형이 막 그걸 보고 달려가지고 건져냈다고 하더라고요. 또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다리 위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삐쪽한 그 바위에 제 이마를 제가 받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게 흉터가 여기 있거든요, 계속. 그 당시 시골에서 꼬맸어야 되는데 꼬매지 않았어요. 꼬매지 않고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아물도록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흉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어떻게 살아났어요. 그런가 하면 또 제가 이제 원주에서 사역을 할 때 안흥 찐빵으로 유명한 안흥에 우리 집사님 살고 계셔서 안흥제를 그때 막 넘어가는데 한 3분의 2 능선에 올라갔을 때 갑자기 그 빙판길에 차가 핑 돌아버린 겁니다. 거기는 절벽이거든요. 그런데 그 핑 도는데 그 차가 그 가드레인을 탁 밟고 팍 넘었었으면 끝나는 건데 딱 밟고 다시 원상복귀 돼가지고 이렇게 딱 섰어요. 가는 길로, 원래 가는 길로. 이게 신기하죠. 그 미끄러진 빙판길에서 한마터면 정말 그냥 낙상하면 그냥 끝난 것입니다. 거기서는 워낙 높은 제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는 제가 갑자기 화장실에서 쓰러졌어요. 의식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병원에 가서 막 이제 검사를 했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초음파 검사 다 머리까지 다 검사를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의사는 스트레스입니다 라고 얘기하던데 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이다. 또 이후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나가는 순간순간, 살아온 순간순간을 볼 때 아찔할 때가 있어요. 아찔할 때가. 저는 제 동생이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 한 3년째 개척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동생도 물가에서 막 놀다가 막 물을 떠내려가는데 제가 어떻게 살짝 건드렸어요. 어렸을 때인데, 어렸었거든요. 그런데 살짝 건드렸는데 아이가 물가로 쑥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만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됐을까? 그 놓쳤으면 어떻게 될까? 근데 또 순간 신기한 것은, 신기하다, 어떻게 내가 어린 내가 살짝 건드렸는데 물가로 갔을까? 지나가 본 것들을 볼 때, 지나간 세월들을 가만히 오늘날에 와서 이제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예수도 알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구나.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고 못해서 내 모든 조직을 조직하셨나이다. 그러면서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마측하심이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도 이런 순간순간을 돌아보면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는 것들을 아마 느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일반적인 우리 성경으로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번역 성경, 우리 새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그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새 성경 쓰는 교회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것을 그 성경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 본분, 이 사명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가치 없는 존재로 쓰레기장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개옛날이라는 말이 쓰레기장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고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이 시간 일부 예배 나와서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460장 찬양을 보면은 그 찬송가를 만든 에피소드, 배경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건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쭉 펼쳐지는데 이 모래사장에서 바닷가 모래사장이 쭉 펼쳐진 것처럼 쭉 인생이 펼쳐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가는 이런 족적이 남는데 두 발자국이 남는 겁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발자국, 하나는 자기 발자국이 탁탁탁 찍히면서 가는 거예요.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여러 가지 많은 기쁘고 즐거울 때 함께 막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는 순간순간 삶에 막 풍랑이 일고 막 어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막 시련이 오고 하는 그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막 따졌다고 합니다. 예수님, 왜 예수님은 내가 진짜 필요할 때는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까? 왜 나를 혼자 두셨습니까? 왜 저 발자국을 보십시오, 내 혼자 걸어온 발자국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그때마다 내가 너를 업고 그 길을 걸어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460장을 지은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잠언서 3장 6절에 보면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우리 눈에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은, 비록 우리의 느낌으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분명한 믿음은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지도할 것이다. 그분이 이끌어가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번 주간은 이제 새해가 열리는 주간입니다. 새해가 열리는 주간이에요. 2019년도 그 개혁의 이 경랑 가운데 여러분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은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어려움들, 이런 아픔들을 다 피해서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하는데 여기까지 잘 오셨어요. 한번 가슴을 두드리면서 귀삼아 여기까지 잘 왔다 한번 해봅시다. 자, 한번 자신을 한번 격려해 주세요. 여기까지 잘 왔다. 네.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못 적습니까? 여기까지 잘 오셨어요. 어떤 힘든 과정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이제 2020년도 대망의 해가 다가옵니다. 저는 새로운 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대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할 어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기까지도 에베네셀 도와주신 하나님, 2020년도 한 해도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반드시 2020년도 한 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거야. 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야. 또 나의 삶에 간증이 있을 거야. 그리고 매 순간순간 미스와 센 사이에 그 도움의 돌을 세우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했던 이 사무엘처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신 증거들이 나타나고 또 그 역사들이 있을 때마다 내가 그런 느낌이 있고 그런 감동이 있고 그런 은혜가 있고 그런 역사가 있을 때마다 은혜의 이 하나님이 도우신 에베네셀의 이 기념의 돌, 도움의 돌을 세우면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이후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고 죄악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비록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힘들게 어떠한 그런 징계를 하셨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이 고역, 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 거야. 이방신을 섬기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돌아보게 하고 자신을 깨닫게 하고 자신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걸 앞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심을 믿을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났고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흔적마다 우리의 삶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돌아볼 때 느낄 겁니다. 2020년도 한 해를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하며 여러분의 이 모든 무거운 짐들을 이제는 여기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하셨으니 이제는 이 시간까지 짊어지고 왔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쉼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예수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종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